민수기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제목은 지도자들의 반역입니다. 주제는 시기와 교만의 눈이 멀면 자기 중심으로 권위를 해석하고 참된 권위자를 거스른다 하는 겁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어떤 그 밑에 이 오늘 반역을 일으키는 중간 지도자라 그럴까요? 중간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이 지금 시기심으로 반역을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제 거스르는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걸 시기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포장하면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너희 모세와 아론 당신들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항을 해서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만 왜 권위를 부리느냐, 왜 독점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막 들고 일어났지만 그들이 막 정의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포장을 싹 열어보면 그들의 이 인정 욕구가 만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동기가 되는 거죠. 그 동기는 교만이죠. 교만의 악취가 지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라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특히 이제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좀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특별히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에서 또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자꾸 성장한 후에도 자기가 자꾸 이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헐뜯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1등을 하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인정 욕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알면서도 포장할 수 있고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제 저 권위자를 향해서 이제 막 들이받는 거죠. 어디에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교회에서, 또 사회에 나가면 동네 무슨 또 단체가 있다. 그러면 꼭 이 제일 그 위에 지도해 가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디에든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국가든 나라든 사회든 가정이든 다 리더를 세우셔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든지 이제 꼭 삐딱하게 막 이렇게 지도자가 이렇게 합시다,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꼭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이게 딱 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삐딱하게 거기에 대해서 딱 비판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이 뭔가 잘하면서 이게 뭔가 정상적으로 잘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뭔가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다 네 그러면 바본 줄 알고 뭐 다 바본 줄 아나?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모임에 가서 이렇게 막 꼭 뒤에서 비꼬고 비판하고 지도자를 헐뜯고 지도자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단체가 허물어지고 공동체의 그 하나됨이 깨뜨려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깃발을 든다,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지금 레위 지파와 지금 루벤 지파 중에서 그 중간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기에 오류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걸 향해서 사실은 대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향해서 대항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세우신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다스리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불복종할 수 있어요. 시민 불복종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에는 불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근데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요. 근데 어떤 순종이 있냐면요, 거기서 만약에 근데 비폭력으로 이제 시민 불복종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막 잡아다가 막 가두잖아요. 그럼 그때 막 같이 폭력으로 총을 같이 쏜다거나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두면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둔다라는 법에는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기서 지금 오늘 그걸 또 다 설명하면 지난 수요일처럼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불복종하지만 그래서 뭐 막 구타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넣거나 어떤 그렇게 하면 거기에 폭력으로 대항하지는 않지만 비폭력으로 그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권위도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여기에도 그럼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에 뭐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시대라든가 어떤 다른 시대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래서 감옥에 넣으면 또 감옥에 이제 갇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법에 순종하는 거죠. 일부분 어느 정도 그런 거는 또 순종하면서, 그러나 그 위에 상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 중간 지도자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또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도 너만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도 너처럼 기회를 주면 나도 다스릴 수 있는데 왜 너만 해먹냐? 돌아가면서 해먹자. 우리도 맡겨도 너희들 이제 그만 내려오고 내가 할게. 막 이런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려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시는 건데 자기네들이 뭐 내려오라, 너희들 너무 지나치다, 우리도 좀 해, 우리도 얼마든지 니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그 어떤 거룩함을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거룩한 줄 알아?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거는 이렇게 싹 아주 무시하거나 아주 낮게 깎아내려 버리고, 너희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세우면 너희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누가 할 수 없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에 가령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더 많이 배우고 아내가 더 경제력도 있고 아내가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리더자가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혹시 좀 아내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남편을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같이 의논할 수는 있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와서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남편 또는 이게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반기를 들고 거부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물론 이제 이렇게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편을 따라가야 되고 구역에 세운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고, 어느 단체인지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거는 이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세우신 주권을 가볍게 여깁니까?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도 더 무게 중심을 둔 거고 더 이제 이게 이제 교만해서 나온 거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권위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거기에서 이제 이들이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그런데 인간적인 수평으로만 생각하면 니나 내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니보다 더 똑똑한데, 내 시키면 내가 니보다 더 잘할 텐데, 이렇게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그러면서 이제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늘 우리나라에서 참 보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당과 야당. 야당은 여당을 막 공격하고 막 조그마한 잘못도 막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상대방의 그 당권이라든가 어떤 그 당을 막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그 여당이든 주로 이제 여당을 그렇게 하죠. 여당과 야당이 자꾸 싸워요. 여당은 또 야당을 향해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잘한 것은 좀 협력해가면서 국가가 어떻게 잘 될 것이냐, 국민들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이냐, 이 방향이 동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지도자들이, 가까이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중간 지도자들이니까 모여서 온 백성이 다 모일 수는 없고 중간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제 모함하면서 막 선동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너무 지나치다. 뭐 너희들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졌다고 막 비판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높였다. 여기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소리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아름다운 자세는 뭐냐면 그 비판을 받으면 그들하고 막 이렇게 우통 벗어 제치고 팔 걷어붙이고 막 해볼래 하면서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곧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들이 곧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딱 바짝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서 이제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원래 이 온유함이라는 것의 깊은 중심은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막 힘든 방향으로 막 몰아붙이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100% 모든 경우는 아닙니다. 어떨 때는 법적인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주어진 법이라든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것을 내가 막아낸다거나 방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경우에 나를 향한 비판과 어떤 공격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그들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때 이제 지혜가 있는 거죠. 그걸 또 지금 예를 또 다 들면 또 길어지니까 그거는 또 성경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떤 부분은 법적인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 뭐죠? 법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수단과 방법과 길을 가지고 내가 방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하고 싸우지 않고 바짝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속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주로 자신에 대한 공격은 참고 엎드려요. 낮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다치게 할 때는 모세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이건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모세가 노하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이제 막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고라와 이 다단,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아닌 보이는 권력을 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과의 관계만 보이고 인간 지도자가 보이는 거죠. 모세와 아론, 그 권력이 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 권력에는 책임도 따르고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힘든 건데 겉에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것 같고 뭔가 권세가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얼마나 많은 책임이 뒤따르며 그 뒤에 남모르는 고민과 이 전체를 이끌고
참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며 이끌어 나가는 게 얼마나 참 남다른 노고가 필요한데요. 그건 안 보이고 보이는 권력, 멋있어 보니까 그건 이제 탐하는 거죠. 많은 사람 앞에 사실은 나서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멋있어 보이고 권력을 이제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파워인 것 같죠. 사실 파워가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파워를 주신 거 맞아요. 파워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끌고 섬길 수 있고 백성들을 분명히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파워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고라 자손이 이게 이제 이 파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는 오류에 빠진 겁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거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거스르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안 세우고 저들을 세웠습니까? 뭐 이렇게까지는 바로 얘기는 안 해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런데 그걸 얘기잖아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들 지나치다. 너희들이 뭐라 그러죠? 모세가 성막을 섬기는 그 일이 작은 일로 아느냐? 이제 그러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자가 누군지 알아보자. 5절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향로를 가져다가 쭉 이렇게 하는데 레위 자손들은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해놓고 고라 자손에게도 8절에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해놓고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9절에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며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중간 지도자 혹은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과 직무에 대해서 이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회로 하면 지금 뭐 예수 믿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뭐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이까짓 거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거는 작게 보고 더 그게 이제 뭐 다 사실은 하나님과 똑같은 건데 더 위에 있는 더 파워 있는 그거를 막 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름 받은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젊은 자들아 너희가 거기 보면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1절로 8절인가 거기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띠고 겸손히 순복하라 그러죠. 젊은 자들, 청년들. 장로들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계속 야고보서에서 나오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지도자가 누군지 그에게 잘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을 먼저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내 위에 누가 있는 걸 못 견뎌해. 그걸 막 못 봐줘. 꼭 내가 1등 해야 되고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구역장을 들이받고 또 동네 무슨 개모임에 가면 개장이라 그러나? 개주든 어떤 뭐 꼭 돈 모으는 거 아니더라도 개주나 어떤 모임의 회장을 들이받고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거죠. 성숙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게 주어진 그 지금 위치에서 겸손히 하나님 그 위에 누구를 세우셨던
그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겸손에서만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만 늘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늘 순종하기를 배우면서 낮아지면 그게 이제 쑥쑥 성장을 해요. 쑥쑥 성장을 해요. 하나님 계속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기를 낮추고 누가 말씀을 주던 그 말씀 탁탁 받아 먹으면서 은혜 받고 이제 교만하면 이제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신앙생활에서는 아이고 나도 시켜주면 그만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탁 이러고 있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막 구역장이 말을 좀 더듬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언변이 좀 하지 못해도 그냥 아멘 아멘 하면 이제 막 쑥쑥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쑥쑥 성장하고 하나님이 그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딱 때가 되면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줘요. 은혜도 받지요. 하나님이 또 순종하면 축복도 주시죠. 가장 좋은 거는 성숙이라는 내적으로 막 쭉쭉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고라와 다단 이들의 이 죄, 자기중심성의 죄죠.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교만과 어떤 파워에 대한 탐심 이걸 이제 볼 줄 모르게 됩니다. 누가 지도자를 세우셨고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위치에 있는지 교만과 탐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자기를 비우고 순종할 때 언약 관계가 무르익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권위를 주세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 늘 순종해야 그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지 지도자가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밑에 사람에게 막 이렇게 하면요 그 권세가 안 나타나요. 특히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딱 진짜 순종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순종해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이거 이제 보이지 않는 이 권능,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막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작업도 하시고 그가 낮추실 때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진짜 높이시면서 거기서 이제 권세와 권위와 능력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거기서 또 교만해지면 중간에 또 이름이 사라져 버리죠. 뭐 어느 예를 들면 기도원 원장이든 부흥사든 막 능력 나타나니까 거기서 이제 교만해지면 또 이제 이게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자,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이 주보의 342장이죠.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상을 당한 가정도 있고 여러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찬송 끝나는 대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무엇보다도 우리 벌써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플래카드가 부활절을 향해서 우리가 또 전도하며 나갑니다. 이 문제를 특히 또 우리가 저금통 거기에 기도하며 우리가 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푼 한 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드리는 그런 부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